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또 잘 쉬시고 또 평안함 가운데 내일 주일 준비 또 잘 하시며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인데요,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레아의 세 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147년을 살았던 사람이 그 평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애고방 바로 앞에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야곱의 평생의 삶 속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것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바로 이런 일들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 이제 12지파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평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야곱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아마도 팥죽을 쑤었던 일이 아니겠어요? 그 팥죽을 쑤어서 배가 고팠던 에서에게 한 그릇 팔고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삼촌 집으로 갑니다. 삼촌 집으로 가서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을 했던 야곱입니다. 그 이후에도 전체 20년 동안 열심히 삼촌 라반, 장인어른이죠, 그 바단 아람에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그런 야곱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됐죠. 사실 그 일 이후에 별다른 야곱이 했던 특별한 일은 없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 복닥이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고 요셉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애굽으로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야곱이 했던 그다지 의미 있는 일들이 없었지만 이 마지막 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말년에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바로 그 일, 이것을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장차 당할 일, 너희 후손에게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4명의 아내가 있었죠. 특별히 그 중에 레아가 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들은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다,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 권능이 탁월하다. 이거는 육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칭찬입니다. 인정이죠.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끓음이라는 것은 변덕, 경박, 더 나아가서 음탕,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헬의 그 시종이었던 빌하,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서모죠. 4명의 엄마가 있었고 4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그 빌하와 통간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요.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그런 축복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그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관계를 깨트리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명의 아내,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곱과의 관계도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빌하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그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겠으며, 그 가정 안에서 르우벤이 정말 같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런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죠. 이처럼 모든 죄는 주변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죄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죠. 자신만 그럴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자녀 세대까지도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시몬과 레위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제예요. 근데 둘이 닮았다, 둘이 행동이 유사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형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폭력의 도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4장 그 디나의 겁탈 사건 때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복수를 하는, 거기에 주동자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시몬과 레위죠. 야곱이 이건 축복이 아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굉장히 잔혹하게 행동을 했어요. 물론 자기 여동생이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르게끔 응분의 처벌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악을 더 큰 악으로 그냥 덮어버렸죠.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빌미 삼아서 그들과 거짓 맹세를 하죠. 딸을 주겠다, 대신 할례를 받게끔 해라,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할례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하나의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언약의 방식을 함부로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속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과도한 그런 복수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할례 받고 쓰러져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모든 그 물건들을 막 함부로 빼앗는 바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분노 사회예요. 이 분노에 대한 앵거 지수가 너무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 있죠. 공격적이고 누군가를 죽이고 함부로 여기고 과한 그런 복수들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몬과 레위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정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봐요.
야곱 중에서 그들을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자, 시몬과 레위 지파는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흩어져 버립니다. 시몬은 2차 인구조사 때 22,000명에 다른 지파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그리고 독자적인 기업을 거의 얻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 레위 지파는 이제 물론 제사에 관련된 역할들을 하지만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 사방으로 흩어져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라, 모임에 상관하지 말아라,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해서 그냥 흩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이 언약적인 축복은 축복과 동시에 저주에 대한 성격도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과 또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뜻 가운데서 펼쳐질 그런 내용이에요. 크게 세 가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평생 가장 의미 있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영적으로 가치 있고 좋은 일들을 일평생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루벤 마찬가지죠. 시몬과 레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한 번의 실수 또는 죄악일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나 결과는 굉장히 크고 정말 후회 막심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했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나의 성품과 나의 내면을 더욱더 날마다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행동 계획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르우벤과 또 시몬과 레위, 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실수 또는 죄악, 과도한 분노,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악행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혈기와 분노를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